할렐루야. 네, 오늘 특세 첫째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신년 특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대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디에 시간을 보내면서 바쁘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시간을 보내면서 바쁘게 사십니까? 그리고 어디에 시간을 쓰면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일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하는 데 시간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자신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을 아깝게 생각지 않습니다. 일하는데, 공부하는데, 사람을 만나는데 내 건강과 여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깝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시간 활용입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시간의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아무리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낀다 할지라도 기도 없는 인생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가장 허비하고 허송하며 보내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살아온 인생을 잠시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다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여러분들은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셨나요? 잠깐 이루었겠죠. 즐거웠겠죠. 행복했겠죠. 원하는 계획도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다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에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예, 그녀는 엘가나의 두 아내 가운데 한 명으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젊은 부부들이 보면 아이 하나도 귀찮아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부부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한나는 의지할 곳이 없었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인생이 내 노력과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아는 이들의 정직한 태도가 기도임을 한나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기도의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늘 기도를 해오셨지만 이번에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나아갈 방향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오늘 한나의 기도를 첫 번째 시간에 둔 것입니다. 자, 기도에 단계가 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고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누구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죠? 나죠, 나. 나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가장 뜨겁죠. 여러분, 기도는 한나처럼 자신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에 대한 기도를 할 때 가장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기적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답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과 간구 없이 어떻게 진실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기도의 제목은 기도는 하지만 나의 기도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많이 놓고 기도하는 금요기도의 시간, 나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2개 하고, 찬송을 하나 하면 기도의 제목을 2개 드리고, 또 찬송하면 기도의 제목을 2개 드리고, 또 찬송하면 기도의 제목을 2개 드리고, 한 6가지, 8가지, 많으면 10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요. 근데 기도에도 기술이 있어요. 그냥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아까운 시간 성도들의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와닿는 기도의 제목을 먼저 제가 던져요. 그래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의 마음이 열려요. 할렐루야. 그럴 때 자신을 위해서 마음에 와닿는 기도의 제목이 탁 잡혀지면 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해놓고 하면 마음이 안 뜨거워지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기도의 제목을 던져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저희 기도의 기술이고 아마 모든 목사님들의 기도의 기술일 것입니다. 한나의 두 번째 기도의 단계는 우리의 기도의 단계에도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는 너를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를 위한 기도. 나에 대한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항상 남을 위한, 나를 위한, 너를 위한 기도로 향하게 됩니다. 기도로. 자, 이것을 우리가 일명 중보기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남을 위한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입으로는 할 수 있지만 마음이 함께 가는 남을 위한 기도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라디오를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제가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의 앵커 목소리로 책들을 소개해 주는데 어느 날 마틴 부버가 쓴 너와 나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주는데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봤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와 남의 관계, 사람과 사물의 모든, 일련이 모든 일어나는 환경의 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나와 그것의 관계. 자, 이 말은 별로 상관이 없는 관계로, 즉 이러한 관계는 비인격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닌 나와 너의 관계를 형성할 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렇습니다. 나라는 것은 너와의 관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나와 너가 만나면 우리가 되고 이웃이 되므로 너를 위한 기도는 결국 내가 이웃 속에 들어가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도 없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없이 성장 없다. 네,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이 없어요.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하십시다. 자녀가 학교를 가지 않고 집안에서만 그리고 혼자서만 산다면 그 아이가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신앙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없고 그냥 본인 혼자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의 성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강한 성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건강한 성장은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이란 바로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가 우리 속에 들어갈 때 사람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이처럼 나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 대한 기도를 함께 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제가 구로 고대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암 수술을 하는데 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받으시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마음이 뜨거운 적이 별로 없는데
얼마 전 어떤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뜨거웠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남을 위한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남을 위한 기도, 입으로는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으로 와닿는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아파보지 않고는 남의 아픔을 알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IS, 이슬람 국가에 가담하려고 시리아로 간 금천구에 사는 김모 학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학생의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듣고 보니 오해되고 잘못된 기사 내용이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자퇴를 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자퇴한 이유를 기자가 잘못 오보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왕따 당하고 약한 아이를 돌봐주었는데 그 약한 아이를 도와주는 것을 다른 아이들이 시기하고 다른 아이들이 미워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환경이 이렇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생과도 위에 있고 그 엄마와 아빠는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집사님입니다. 우리 이웃의 집사님입니다. 잠시 잠깐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으로 그 길을 걸어갔지만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자들이 찾아와 그 가족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한 번은 그 기자들 앞에서 힘들어요. 이 네 글자를 얘기할 때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대문짝만하게 그 힘들어요라고 하는 네 글자를 가지고 글을 지어내는데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을 쑤시든지 후벼 파든지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힘들다는 말도 안 했답니다. 도리어 국정원의 직원들이 이분들을 찾아와 위로해주고 있다 합니다. 이 부부가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봉사를 하는데 공개적으로 성도들이 알면서도 말을 하진 않지만 성가대원들이 그처럼 눈물로 함께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교회죠. 할렐루야. 남이 어려울 때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메르스 환자가 우리 금천구에 나왔을 때 저는 그 생각부터 했어요. 혹시 이분이 간병인을 하는데 혹시 중국인인데 혹이라 우리 성도는 아닐까? 여러분, 그분이 메르스에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습니까? 어제도 병원을 찾아가니까 그 중증 환자들이 많은데 대부분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들이에요. 간병인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나름대로 그분들이 참 돈 벌러 왔지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요즘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의 보탬을, 그래서 사랑과 돌봄을 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러한 기사를 보면 비난보다는 그 아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그 부모, 식음을 전폐하고 그 몸이 꽉 말라서 고통하며 그리고 눈물로 하소연하는 그 엄마를 좀 생각해 보고 그 가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그 가족이 혹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전에는 목사님이 함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을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하지만 아들이 그런 일을 겪고 난 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나를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남을 위한 기도로 그리고 이웃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누구에게서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되게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기도는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인생이 잘 안 풀리다 보니까 내 고통 속에서 나만을 생각했던 이기적이고 그리고 이러한 삶이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좀 철이 들게 되는 거예요. 철이 들면서 남의 아픔도 알게 되고 남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진실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당연히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정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내가 당신은 열 아들보다 귀하여 이렇게 사랑을 받지만 그래도 그 사랑은 다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평생 드릴 것이며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단순히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기까지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남을 이웃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이번 특세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는데 시간을 활용하는데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월요일 이제 직장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피곤한 몸, 또 회사로, 또 사업장으로, 또 학교로 가야 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세월을 아껴야 할까요? 사람들은 공부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일하는 데 사용하고 사람을 만나는 데 사용하고 여가와 건강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도 소중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기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 마음먹은 대로 다 되더라.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과 자기 자신을 잘 못 보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도한 대로 다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지금은 잡히진 않지만 우린 기도의 마일리지를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녀의 교육은 마음먹은 대로 되던가요? 자녀의 교육은 마음먹은 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자녀만큼은 마음먹은 대로 더더욱 안 되는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자녀가 어렵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를 억지로 이끌지는 마세요. 당연히 교회는 데리고 나와야 되지만 억지로 내 마음대로 만들지 마세요. 자녀의 인생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적으로 경험이 있고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자녀를 내 마음대로 기르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찬송을 부르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